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 칭찬받았던 유일한 두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의 장교예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 파송을 받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시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멸시의 대상이고 또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요즘엔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 인종차별해갖고, 또 백인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흑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흑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느꼈으면은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인들을 또 그렇게 차별을 해요. 무차별적으로 막 폭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차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들도 또 이방인을 우습게 하락했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 삼은 저 로마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 이런 상태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방인이 우리에게
온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은 가나안 여인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런 신적 권세가 있는 이런 주권자로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하긴 유대인도 없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부활에 대한 것들은 아예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가졌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저분은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르신 분이다. 저분은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흔히 우리가 필요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물질의 필요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물질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들을 알고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영적인 필요, 그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의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라든지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들, 또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채워져야 될 필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필요를 가지고 그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주 카페 요즘 많잖아요. 사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이름이 너무 좀 험하고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 이름을 바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세를 보고 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삶의 문제가 사주를 본다고, 이름 바꾼다고, 운세를 본다고요, 용하다는 무당 찾아간다고요, 구슬한다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도, 본문의 백부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하인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좋은 약도, 좋은 선생님도, 의사도 다 찾아봤겠죠. 그러나 거기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러한 중풍병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저분 앞에 가면 우리 하인이 나을 수 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말씀만 절대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백부장은 이 하인의 그 아픔을 지금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노예지만 그 노예의 그 고통을 이 백부장은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종이 어떻든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아뢰면 주님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뭐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길 원한다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환부의 손을 얹고 아주 빡세게 강력하게 기도해 주길 원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집회 현장에 가면 안수 받으려고 난립니다. 막 사모함으로, 강단으로 막 서로 먼저 올라가서 안수 받겠다고 막 그래요. 그 사모함은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세게 안수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달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세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진짜 뭐 그냥 눕혀놓고 그냥 여러 번 막 밟아주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말이죠, 참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뭐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 집이 너무 멉니다. 집이 너무 머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이에요. 물리적인 그 어떤 장애를 이 백부장은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굳이나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영상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해외에서도 또 저기 먼 지방에서도 이런 질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 동안 12일 동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우리가 영상으로 연합기도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 이제 전도부장님 말씀하시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나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샘을 얻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영상으로 나가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박호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정말 다 죽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당신 오래 살아야 2달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랬던 분인데 와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달 지났는데 안 죽어, 4달 지나도 안 죽어, 1년 지나도 안 죽어, 2년 지나도 4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대요. 죽을 사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중학교 윤선조 목사님 보세요. 그 목사님은 안수 잘 안 해요. 연세중학교에서 물론 이제 특별히 안수 부탁하면 해주시는데 제일 치유의 역사가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예배 때의 말씀 시간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에도 목사님이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안전병이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는 암 환자들이 낫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에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연세중앙교회에만 있고 다른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권위 있게 듣고 믿음을 갖는다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전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 기도고 이방인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전도가 있어요? 나가서 우리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 말씀이 빠진다면 예배가 아니죠. 말씀은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독보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방 종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타 종교를 보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죠. 자기네 방식대로의 구원을 추구해요. 구원 없어요. 그들도 기도를 해요. 다른 종교도 예배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들도 뭐 경전이 있던데 경전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의, 종교 창시자의 어록 말이에요. 윤리, 도덕 이런 것들로 채워진 말이지, 생명의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이 백부장처럼 이 말씀만 절대 의지하는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요, 주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출발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산을 우회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 걸어가는데 지칩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 쏟아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광야에 불뱀을 보내니까 이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뱀한테 물려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다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들아, 불뱀에게 물린 자들아, 다 여기를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나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무슨 소리야? 의사를 불러야지, 간호사를 불러야지, 빨리 이 해독제를 갖고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게 똑똑한 것 같죠? 그게 빠른 것 같죠? 그게 맞는 것 같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세요. 바라봐, 쳐다보면 살아. 할렐루야.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38년 된 병자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수를 해주던지 어떤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으면 못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두 말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 나음 받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았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저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야이로가 내가 믿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그 딸이 살아났어.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루를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만물도 굴복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자연 만물도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아프면 의사 찾아가죠. 그럼 의사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우리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음식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들어요.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술, 담배 하지 마셔요. 죽습니다.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위기를 느끼고 그 말대로 의사 말대로 따라가요. 그러잖아요. 약국에 갑니다. 약사가 이 약은 반드시 이렇게 복용해야 됩니다. 몇 시에 이렇게 하루 3번 드세요. 그러면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약사 말을 잘 들어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잘 듣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이보게 이것 좀 하게 그러면은 당신 하셔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그 말 잘 들어요. 집에서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아내도 남편의 말 잘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코로나 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라요.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아멘한 대로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 백부장이 이런 말씀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독 큰 믿음 있는 자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인정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백부장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저분의 말씀이면 내 하인 일어난다. 저분의 말씀이면 다 된다. 말씀이 전부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이 전부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우린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권위와 그 권세를 믿었던가.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 낫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 라이저 베프티스트 때 그때 그 김형민 그 여자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참 귀에 딱 남는 게 있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몰빵하라. 기억나죠? 예수님께 몰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빵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주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몰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김영민 목사님 말하잖아요. 믿음을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거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질병이 왔습니까? 의사 손을 떠났습니까? 사람 손을 떠났어요? 단순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몰빵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몰빵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이요. 바꿔 말하면 말씀에 몰빵하고 말씀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백부장이 말이죠. 로마 병사 100명을 다스렸던 사람,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로마의 상관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자기의 명령에 따라 자기 부하들이 칼같이 움직입니다. 명령체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른 상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하자면 자기의 최고 사령관으로 생각한 거예요. 백부장이. 굉장한 믿음이죠. 명령만 하십시오, 이 얘기야. 말씀만 하십시오. 난 따를 것입니다. 말씀대로 난 믿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전에 제가 일할 때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차에다가 꼭 뭘 가지고 다녔냐? 지도를 갖고 다녔습니다. 지도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 갈 때는 약도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도와 약도를 가지고 이정표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뭐 이제 헤맬 때도 있지만 결국엔 목적지를 찾아가죠. 지금은 내비게이션 시대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딱 입력만 해놓으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게 딱 도착이 됩니다. 여러분, 내비 목적지에 딱 입력해놓고 아우 오늘 내로 내가 거기 도착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목적지 입력해놓으면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만 운전해서 가면 그 자리에 딱 도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선 가는 길에 정말 오류 없이 온전히 안내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은요, 믿을 게 없어요.
세상에 믿는 것들은 다 변하고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 불변하게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몰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일반 책들은 뭐 많이 봐야 뭐 한 번, 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 성경 뭐 10독 넘게 했으니까 안 봐도 돼. 아니에요. 10독한 사람은요 20독하고 100독하고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셨던 말씀이 내일은 또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뜻으로 또 확 주실 때가 있어요.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성경 통독을 꼭 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통독, 쭉 읽어나가는 통독이 필요하고요, 넓게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나와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 오늘처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큐티하면 이런 음성은 안 와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걸 듣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절대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번째,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상반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백부장이 그래요. 예수님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죠.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면 일단은 외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좀 말투가 좀 곱고 그리고 또 행동이 좀 얌전한 사람들, 좀 쉽게 말하면 양반 같은 사람들, 성격도 차분하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같다, 이렇게들 흔히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말투도 신사예요. 고분고분하고 정말 양반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딱 건드리켜져서 그가 화나면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백부장같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게 겸손한 자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 힘이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자기가 다 하는데요. 뭐 자기는 그게 만족함으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 그걸 행할 힘이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 내 모든 문제 맡깁니다. 날 이끌어 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말씀이 힘이니까, 능력이니까. 겸손한 자는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왜? 기도가 능력이니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통로니까. 말씀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즉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당신은 그런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고침받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고침받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나아만이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장군입니다. 아람의 장군이에요. 뛰어난 장군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둥병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큰 고민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낫게 해줄 것이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거라.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우리 아람에 크고 넓은 강이 없어서 그런 조그만 강에 가서 날 씻으라고 해? 나와보지도 않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설득하죠. 아니 장군님 더 큰 것 요구해도 나으시려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말 듣고 한번 해보시죠. 그때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요단강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요단강이 요 앞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34km를 가야 돼요. 34km 이상을 강을 찾아 가야 된다고요. 그럼 거길 또 갑니다. 가서 7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도 똑같아. 2번, 3번, 6번까지 하나도 안 나. 아이 이놈의 자식 내가 당장 가서 그냥 이러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근데 마지막 한 번이 남았지. 그러고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이의 살같이 하얗게 변모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면은요 말씀 따라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오면서 예수님께 절을 한다고 나옵니다. 절을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원하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낫잖아요.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 냉담합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였지만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겸손했어요.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 그 딸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겸손한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 감당치 못하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충족성이 결여된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감당치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벌써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성 앞에, 그분의 그 남과 다른 그 초월성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 약한 모습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성을 그때 이미 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게 실제예요. 왜? 주님의 그 거룩성을 봤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저기 깊은 데로 가거라. 금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사람 불러다가 막 끌어올릴 정도로.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으면서 했던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권세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침례 요한, 베드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 그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 난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봐요. 그 거룩성 앞에요, 낱낱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간증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온 세상에 나처럼 죄인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돼요. 진짜 고백이 된다고요. 나는 죄에 쩔은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되면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던지,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하나님이 대적하면요 거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 안 하세요. 그들을 대적하실 때 심판은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거길 벗어납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시편 149편 4절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라든지 연관된 그런 힘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특별히 물질의 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거들랑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중심이 정말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에 우리가 동일하게 거기 그렇게 따라간다면 소용없어요. 주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것 같고 정말 뒤떨어진 것 같고 고리따분한 것 같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주님 말씀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따라간다면 주 대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에서 우리는 물러나지도 말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자기의 무가치 그리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찾는 자들을 외면을 안 하세요. 절대 외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영민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께 몰빵,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집중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도록 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이 백부장은요 하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왔어요. 정말 그 하인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하인이었지만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하인은요 노예잖아요. 이 노예는 물건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질병이 걸려서 일을 못한다? 내다 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 할 사람 그 당시 아무도 없어요. 노예니까, 하인이니까 일 못하면 버리는 거지. 그런 시대에서 이 하인을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돌봐주고 사랑했다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이 백부장처럼 하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보세요.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를 찾아갔고요, 창녀를 찾아갔고요, 만나 주셨고요, 부자도 만나 주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 주시고 과부도 만나 주시고 고아도 만나고 누구나 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그들을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결여돼 있어. 그 사람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볼 때 저분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믿음 좋다 좋다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노예를 진짜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합니까? 사모님 저 사랑하죠?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또 죄송한 거는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어머님께 많이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받은 사랑에 비해서 사랑을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지금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이제 목회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친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의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저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감동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하인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존중. 라이저 베프티스트, 김영민 목사님 오늘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존중이라는 말을 또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열정이 있어서 자기 아르바이트하는 그 직장에서 예수님이 콜라를 들고 이렇게 그 성찬 그림을 콜라를 들고 있는 거 그걸로 바꿔놨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 그걸 떼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림을 붙여놨답니다. 이것이 나는 의분이다, 못 참는다, 믿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래요. 전도가 안 되죠. 나중에 알았대요. 내가 그 사람을, 나는 열심히 믿음을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는데 존중이 없었구나. 그래서 바꿨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매상 올리고 이러면서 그 주인을 존중했더니 결국에는 그 주인이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 여전도 회장인가 하여튼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존중이에요.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 노인이 아니라 노예를, 자기 하인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존중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믿음이 또 인정받았던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이 백부장은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일단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백부장 개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형이 목사님인데 우리 형 천국 갈 때 나 데리고 간대요. 참 웃기죠. 두루뭉실하게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뭐 천국 가겠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종교생활 했어요? 안 했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뭐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말씀 들었어요? 안 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은 우리랑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권능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저분 아니냐,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백부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노예화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노예화하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요, 포용하는 거죠. 나아가서 극찬을 하시죠. 칭찬하시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의 주님이 놀라셨어요. 세상은 출신과 성별, 학연, 지연을 따지면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은 고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개의치 않아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오라,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또 유일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주인이 자기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경우는 백부장이 유일해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친구들이 친구를 데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 그런데 로마인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백부장은 또 무엇을 귀하게 여겼느냐, 예수님이 병든 노예 버리지 않은 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요. 직장에서도 대기업 가는 거 뭐 좋은 거 같죠? 막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해서 부장 뭐 막 승진합니다. 그러면 명퇴하라래요. 요즘에는 40대 되면은 부장 임원들 막 나가라 그러잖아. 압력 넣잖아. 왜? 그 밑에 젊은 또 빠릿빠릿한 일꾼들 또 쓰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쓰다가 필요 없어지고 밑에 좋은 일꾼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내려치는 게 세상이에요. 주님은 안 그러셔요. 이 백부장도 그렇지 않고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셨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인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좀 맡기자, 방문 요양사를 좀 부르자, 훌륭한 의사 선생님 좀 모시자. 그렇게 해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그런데 직접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몰라요. 스스로 돌봐주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이거 귀합니까? 이 보기 드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칭찬 듣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하인, 자기 노예를 자기랑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인격적으로 그를 진정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이끌어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그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나갔더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백부장처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서프라이즈. 우리 서프라이즈 가끔 하잖아요. 제가 이번 생일에 우리 아내한테 서프라이즈를 못 해갖고 얼마나 서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는 서프라이즈 하겠습니다. 놀라게 해야 돼요.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놀랍다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서프라이즈는, 주님을 놀랍게 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를 용서해봐요. 너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서하냐.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를 사랑해요. 너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놀라는 거예요. 이해 못할 사람을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무시하고 이해 못해, 내가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너 정말 놀랍구나.
주님 놀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지 어떤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든지 우리는 개의치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백부장은 말씀만 절대 의지했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만 절대 의지합시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정말 무가치한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주님이 놀라는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